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뒤 곧 성천하시고 난 열흘 후 오순절 날 약속대로 성령이 강림하셔서 제자들에게 임한 것을, 또 성령의 시대가 된 것을 알리고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의 절기로는 77절 또는 오순절이고, 교회의 절기로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77절의 계산은 그 출발이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해에 77절이, 그러니까 초실절이 곧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그렇게 연결이 되죠. 그 초실절에서 77절, 77은 49, 그러니까 7주 49일 다음 날이고, 오순절, 오순은 50번째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같은 날인데 그 날을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유대 계산으로는 날을, 그러니까 그 날도 넣는 거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사흘은 돌아가신 그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그래서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이틀 뒤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날을 치면은 3일이 되니까 사흘 만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77절은 맥추절, 곧 밀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보리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거고, 77절은 밀의 수확을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절기인데 마침 그날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수확의 기쁨을 더해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 그렇게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밀의 추수감사절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던 날에 제자들이 모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이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서 난곳 방언으로 여러 지역의 방언을 말하고 또 전도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초대교회의 행성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실제로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또 함께 하시기 시작한 것을 알려주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이 떠나가신 후에 성령님이 오실 것과 그분이 하실 일, 사역이 어떤 일인지를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심으로 제자들에게서 떠나가시지만 위로자이신 성령님이 오실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사실에 대해 제자들이 두려움과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앞에 요한복음 14장은 1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위로를 전하고
믿음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빌립의 요청입니다. 8절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해달라. 보여달라는 요청인데 명령문입니다. 내게 아버지를 보이라. 우리는 무엇이 또 누가 보고 싶은지요? 같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 모세도 같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보지는 못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지나가시는 뒷모습만 보여주신 거죠. 빌립의 요청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들인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다, 본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10절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미 아는 거다. 연결해 보면 안다는 말이 믿는다는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안다. 내가 아니까 아는 것만큼 믿게 되는 거죠. 옳습니다. 알게 되면 믿게 됩니다. 왜 안 믿는가? 잘 몰라서,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잘 몰라서 믿고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잘 모른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죠. 본의 아니게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11절 말미에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믿음이 있으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능력을 보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루신 일을 보고 능력을 보고 믿고 그 모든 능력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으라고 강조합니다. 믿으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집집마다 어머니들은 말합니다. 아들이 남편과 똑같다. 피는 못 속인다. 저희 집에서도 아내가 한 번씩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제가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와 꼭 같다고. 잘한다는 칭찬의 말이 아닙니다. 못하는 게 이기적이고 지 생각만 하고 그런 게 꼭 같다. 비유이기는 하지만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곧 간다.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 시간이 가까울수록 본문 14장은 잡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 만찬과 세족식을 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이제는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저녁이니까 다음날 아침 9시 오전에 잡히셔서
9시경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경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잡힌 것은 또 새벽이니까 잡힌 것까지 생각하면 몇 시간 안 남은 거죠. 예수님은 할 말은 많은데 잘 마무리하고 제자들이 자기 자신들을 지키고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게 해야 하는, 또 스승이 충격적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 그 이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에 자신은 떠나지만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라,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 성령님을 통해서 후일을 부탁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아들 예수의 요청에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오늘 본문은 보혜사라고 말하는데, 보혜사라는 단어는 중국어 번역을 하면서 이게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인데 그 발음 비슷하게 중국식으로 만든 의성어입니다. 근데 약간은 한자의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보혜,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분. 지금 번역하자면 위로자, 중보자, 변호인, 이런 의미들이 다 포함된 말이 그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 그분이 성령님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분으로, 선생님으로 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이고 성령님이 완전히 같은 일을 하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오순절에 오신, 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첫째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영, 성도들과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6절에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17절 끝에도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안에 내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과 제자들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에게 쭉 전달되어서 심지어 우리들에게까지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심의 징표가 무엇인가? 12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진실로, 아멘, 또 아멘. 주님이 위대한 사역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자들이 또 우리가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과장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아닌 면들도 있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또 그 제자의 제자들이 행한 일들, 한 면에서는 예수님은 좁은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몸이 하나니까 많은 사람 만나지 못했죠. 그런데 제자들,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하였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능력을 행하셨지만 온전히 거룩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능력을 행하신다는 사실이 엄청난 일이고 더 대단한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당연하지만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필요하시면 병도 낫게 하시고 또 방언도 하게 하시고 그런 대단한 일들이 나에게까지, 우리가 보잘것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뭐 대단한 일도 아닌 거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나까지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엄청난 일, 더 큰 일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진 말씀이 13절, 14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그 이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수님과의 친밀함, 하나됨이 전제된 것입니다. 10절, 11절에서 나온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내주하심,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이 전제되듯이 17절에 성령님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친밀한 연합이 응답의 전제가 됩니다. 이 함께하심을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이고 내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전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이게 무엇이든 거기에 안 포함되는 게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제를 기억해야 하는 거죠. 13절 끝에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전제입니다. 이 기도응답의 근거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하는 대로 병이 낫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해도 병이 낫지 않고, 왜?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냐, 그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알 때에 아파도 감사할 수 있고 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기도응답의 근거, 하나님께 영광,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전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영광을 위해 죽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성령님은 둘째로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의 증거자이십니다.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 그러니까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성령님을 압니다.
함께하고 그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안다는 게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알면 친밀하게 부부가 알듯이 아들이 딸이 아버지 어머니를 알듯이,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 모자라는 부분이 있죠.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만 본문이 이야기하는 알면 온전히 안다. 깊은 것까지 안다. 죄와 진리가 상극이듯이 세상은 진리와 상극입니다. 그 세상의 진리와 무관하고 어둠이 세상의 주관자이기 때문입니다. 마귀 사탄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진리가 이 땅에서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장 6절, 잘 아는 구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진리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이 26절입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전달하고 확정할 뿐 아니라 확장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때 기억나게 하셔서 위로하시고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 실천하려고 할 때 용기를 주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 본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실천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비슷비슷한 말이 강조됩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내가 곧 생명이다, 길이다, 진리이다, 이게 사실은 잘 따져보면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왜 계속해서 반복하는가? 혹시 이렇게 전달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비유를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알아듣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하지만 어떤 때에 내 마음에 꽂히는 때가 있는 거죠. 그 말씀이 그렇게 전달할 수 있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와 닿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같은 이야기 매번 들어도 잘 안 와 닿는 거죠. 내 삶에까지 전달되게,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바꾸어 달라고 마음밭이 바뀌는 순간에 들을 수 있는 거죠. 깨달을 수 있게, 실천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기도가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 명의 이단 교주들이 자신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데 자신이 성령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인 자신에게 적용하는데 성령님이 몸을 입고 오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전혀 없는 거죠. 영이신 성령님. 근데 어찌든 이단을 대할 때 단어를 적용하는 말장난에 고민하지 않으려면 세번역 성경 같은 쉬운 성경을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이 말을, 보혜사 성령님 그 이야기를 현대어 성경은 아버지께서는 다른 돕는 자를 너희에게 보내, 공동번역은 다른 협조자를 보내주셔서 돕는 자, 협조자, 이렇게. 그러면 보혜사라는 단어 가지고 장난할 수 없는 거죠. 아무튼 진리인 성경을 읽다가 막히면 문맥 속에서 읽고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조용히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은 평안의 영이고 평강을 주십니다. 27절에 예수님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안 선언입니다.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실 때에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하십니다. 이 평강의 복이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말씀의 전달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신 평강을 성령님이 전달해 주십니다. 제가 축도문 할 때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 축도를 쓰는데요, 그 마지막 26절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을 비는 기도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가 평강, 샬롬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가치도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으면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다. 성령 안에서의 평강.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평안, 평화, 예수님의 평강, 성령님의 평강, 같은 내용이고 같은 평강이죠. 세 분이 다 함께 가지신 것이지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현재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이 평강이 있으면 당연히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강이 있으신지요? 평강이 없으면, 내적인 기쁨이 없으면 내 주인이 그리스도이신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하시면 비록 없을지라도, 비록 돈이 없을지라도, 비록 건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가지 이유가 있어도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근심 걱정이 사라질 날이 없습니다.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죠.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누구나,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누구나 근심 걱정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처음에 강조한 믿음대로 우리는 함께 하시는 주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걱정을 내려놓고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서는 평안을 추구하고 평안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대부분의 경우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기원 후에 1, 2세기 200년 정도의 기간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의 황금기, 전쟁이 거의 없던 시기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힘의 평화입니다. 힘없는 자의 눈물을 바탕으로 한 평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 평강은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자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적용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님 하십니다. 근심할 게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정리합니다. 주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새로운 위로자가 오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영이십니다.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진리의 증거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은 성경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알려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평안의 영,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도합니다.